그렇다고 더 많이 주시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 왜 나옵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한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지?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지? 하고 이렇게 가끔 불확실하거나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영혼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찬양에 은혜 받고 가면은 참 마음이 평안해서 한 주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몇 분만 예배 빠져보세요. 뭐 그냥 복잡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은 사실 교회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는 좀 다르긴 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절간 가서 조용한 산에 올라가서는 맑은 공기 그리고 아주 푸른 산들을 보면서 풍경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마음의 평안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부 교사를 할 때에 어떤 학생이 교회를 참 잘 나와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아주 대단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절에 가시는 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내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절에 늘 데려갈 수는 없으니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들도 교회 오시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이 바람을 많이 만들었던 클린턴이 그 자기 부인과 함께 자기 딸아이를 위해서 꼭 주일마다 가능하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살았던 방식을 그 자식에게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회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공립, 사립 걸쳐서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인사 나누고 밥 같이 먹고 걱정하고 기도 나누고 참 좋은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제만이 목적이라고 하면 교회 말고도 다른 곳에 가서도 좋은 교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꼭 큰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교회를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어디서 목회할 때 어떤 분들이 남자분들이 몇 분 갑자기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반갑잖아요. 고맙고 그래서 참 몇 주 잘 나오더니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그 투자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아니 무슨 투자를?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교회 돈이 있지 않느냐고. 건축원금도 있고 뭐 좀 있는데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다 조금만 투자하시면 얼마 후에 굉장히 큰 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도 뭐 선교나 뭐 여러 가지 구애가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못 하겠는데요. 왜? 첫째는 제가 그런 비즈니스에 재주가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장사를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면 제가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저는 교회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요?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 이분들이. 근데 여러 날 후에 제가 그 미주신문 한국일본가 어디 중앙일보에 봤더니 뉴욕에서 조폭들이 검거됐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고요. 별일이 다 있었어요. 별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분명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생활, 예수 믿는 목표는 무엇이냐?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혼만이 구원받아서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육신만이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은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우리의 눈앞에 보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여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심으로 영생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영과 육의 온전한 부활, 온전한 생명, 온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고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유익을 많이 누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말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면, 부활의 영육간의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면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끔 양로를 갑니다. 그 전에 어떤 양로원을 다른 도시에서 매달 한 번씩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기 양로원에 계신 노인들을 가만히 보면 생각을 했어요. 저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겠나? 정말 필요한 게 뭐겠나?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큰 로또를 하나 샀는데 복권을 샀다고 치십시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 나무 가게에 들어가서 도적질을 했는데 뭘 훔쳤냐면 그 긁어내는 그 복권 있잖아요. 긁어내는 그것만 훔쳤대요. 그것만. 그건 뭐 뒷증거가 남지 않으니까. 여기도 긁어내는 즉석 복권 있잖아요. 그걸 훔쳤는데 얼마 훔쳤냐면 500만 어치를 훔쳤대요. 500만 원 어치를. 한 장에 그게 뭐 1,000원인가 얼마인가 그런데 500만 원 어치를 훔쳤대요. 집에 가서 다 긁어대는 거예요. 500만 원짜리. 그러니까 복권을 500만 원어치를 사서 긁어봤는데 얼마가 당첨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액수가 당첨돼. 그 액수가 바로 10만 원입니다.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본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미국 조지아인가 어디 어떤 흑인 아주머니가 1,400억 원, 1억 불이 넘는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을 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겠냐고 물었더니 11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1,400만 불을 헌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부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참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1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이 아니라 1,000억 불이 아니라 1조 빌리언 달러라고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제 막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 여기 당신이 사둔 복권이 로또가 1억 불이 되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 그거 다 줄 테니 살려주시오. 다 줄 테니 내 목숨을 하루라도, 아니 1시간이라도 연장해 줄 수 없겠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유일한 목적은, 최고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얻는 이 목적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참 묘한 방법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삼위일체뿐입니까? 저도 잘 설명을 못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믿어지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지 머리로 깨닫거나 연구하거나 논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4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이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세 분이 합심하여 하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나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2015년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뉴욕 한빛교회 강단에서 설교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줄로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건 2단이 아니라 10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어요. 예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겠다는 방법을 계획하시고 큰 프로젝트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실행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보증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합력하여 함께 역사하세요.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확정하시고 완성시키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진행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위로부터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셔서 전도센터를 만드신다든지 건물을 지으신다든지 아니 무슨 진료소를 차리신다든지 급식소나 아니면 신문 방송에 광고를 내시고 부흥 집회를 계획을 하신다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와 요한을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마태가 세간에 앉아서 세금 거둘 때 그를 부르셨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셨어요. 심지어는 독립운동한다고 칼을 품고 설치고 다니던 가룟 유다까지 부르셨어요.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위임하시고 그들을 파송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일이었어요. 제가 구역장 하시는 분들에게 말하는데 초대 구역장은 예수님입니다. 구역 식구가 12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빤질거리고 배신하고 또 하나는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 식구들 중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사람마다 족보가 있어요. 저도 고향에 가면 39대 조상까지 족보가 있어요. 1000년 전에 누가 우리 조상인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은 누가 불렀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누가 불러서 예수 믿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면 영적 족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면 확인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고 하늘의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조차 우리의 모든 이성과 지식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늘의 처소, 이 처소를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그의 설교집에서 하늘의 맨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맨션. 여러분 맨션 살아보셨어요? 부자는 맨션에 살고 가난한 사람은 맨손으로 삽니다. 하늘의 맨션에 엄청난 하늘의 저택이에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하늘의 영광 여러분 아시나요? 가보기 전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 올 때는 미국 간다 그러면 뭐 이민을 가든 유학을 가든 출장을 가든 가기만 하면은 미국 간다. 미국을 다 가냐고, 미국을 가냐고,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미국을 가냐.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세상에 사돈의 8종까지 와서 공항 곳곳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요. 안수기도까지 하고 별난리 다 했다고요. 저도 보니까 미국 유학 온다는데 세상에 사돈의 8종까지 다 나왔어요. 그 기념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미국 간다고.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미국이 얼마나 좋은지는요, 미국 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말 들어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겠더라고요. 북한이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옥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는 다 실감이 안 납니다. 저거 참말일까? 저 사람들이 저건 바른 말 하는 걸까? 거기 가서 살아보세요. 지옥에 가보기 전까지는 지옥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까지는 천국의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그러려니 하는 그 하늘의 기업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자리가 천국의 엄청난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기다려진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들과 육신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이 확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다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정말 이것들을 초월해서 넘어서 하늘의 영광, 우리가 받을 구원과 그 영생, 영육간의 부활의 영광, 이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앞으로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찬송가 해설에 찬송가 이게 몇 장?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기독교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하도 가난하게 오하이오 농장에서 태어났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혼자서 음악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8,000여 편의 찬송가와 노래를 짓고 곡을 지어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음악 감독까지도 했습니다. 그 아들이 1차 대전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로 불란서 전선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그 아들을 뉴욕의 맨하탄의 항구에 나가서 부두에서 아들을 전송합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옵소서.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민간인들 포함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거의 다 죽든지 부상해서 장애자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약 다시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늘문에서 만나십시다. 아들이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들이 그렇게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고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안타까움, 불안과 그리고 그 아들의 믿음을 감사하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갑자기 찬송이 생각이 나서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담담하게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다시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하늘 문 앞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소망과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과 이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저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부탁을 들어서 새벽마다 1번 기도합니다. 맨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주여 기도합니다.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들어주시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렇게 와서 저한테 기도하는 사람은, 부탁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게 깨닫게 해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어떤 분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다른 분이 물어요. 목사님, 그분이 돈이 좀 많은 사람인데요, 목사님한테 와서 돈 자랑 안 하던가요?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와서 돈 자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할까 봐 절대로 돈 자랑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무슨 사업이 어려워졌다, 뭐 무슨 문제가 생기, 이럴 때는 기도해달라고 해도 목사님 스탁 샀는데 그게 돈이 몇 배 남았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돈이 엄청 남았습니다. 목사님하고 좀 나눠 쓰십시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무슨 좋은 일, 신나는 일 있으면 자기들끼리 가서 즐기죠. 목사님도 같이 가서 이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위해서, 뭐 몸의 병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로 하여금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성령을 저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노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밤낮 에베소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어려움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뭐 우리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불만족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도, 비교해 볼 때도 미국 정말 괜찮은 나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거의 더 없습니다.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풍부함과 안전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장차받을 하늘의 기업과 그 소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그 위에 세우실 하늘나라 곧 하늘의 교회에 들어가서 누릴 하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려주실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모름지기 깨달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소망하여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알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